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새해는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올해의 계획들을 세우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일정과 건강과 스케줄에 맞춰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그 액수에 맞추거나, 또는 내 체력이 어떻게까지 가능한지, 또는 어떤 여건을 상황 계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분명히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내가 이거 가능하겠는걸?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는 이거 반드시 이루어내야지 하고 결단하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되냐면 그 일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것을 봐요. 뭐 예를 들면 금연도 있을 수 있고, 살 빼는 운동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내 여건들을 바꿀 수 있는 공부 같은 것들 말이죠. 분명히 가능할 것 같고 또 큰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왜 실패한지를 깨달아야 해요. 과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큰 마음 먹고 시작하고 또는 가능할 만한 것들을 생각했고 시작했는데도 실패할까요? 의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시간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물질적인 여유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서 길들이 막히고 마음이 낙심되어서 실패했을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해서 지금 내가 세운 계획들이 쉽게 무너지고 실패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안타까운 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말미암아 우리는 크고 작은 어떤 헌신을 결단을 합니다. 사명자로서, 올해는 내가 교사로서, 올해는 성가대로서, 올해는 찬양대로, 혹은 구역장으로, 혹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섬기는 손길로 내가 올해는 좀 작정하고 잘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원치 않는 일들로 그 길이 막히거나 사탄의 공격을 당하거나 혹은 내 육신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때요? 그 결심들이 사라지고 낙심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일들은 어떤 무지라든지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뭔가가 부족해서 실패했다면, 그러면 우리 믿음 안에서 실패한 이유는 뭐가 또 부족해서 실패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로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의 삶을 가로막는 감당치 못할 산과 같은 문제들과 또 자기 안에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은혜로 회복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시작하는 그 작은 모든 인생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사명의 어떤 결단과 소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고 하냐면,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해요. 이때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예루살렘 도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됐어요. 놀라운 건요, 그들이 그 성과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오는데요, 그들을 자유케 했던 황제들이 성전에 자기네들이 약탈했던 성전의 모든 기물을 가지고 가라고 순순히 내주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서 성전을 쌓고 도시를 재건할 자재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물질도 줘요. 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포로에서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가지고 고향에 갔겠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고향에 되돌아갔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쌓았던 모든 간절함과 또 그곳에서 배웠던 모든 건축과 어떤 지리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이 하나님의 도시를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 열정으로 시작을 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었고 그만큼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었는데요, 실패를 해요.
왜 실패했냐면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 고향에 돌아오니까 자기네들이 없던 사이에 그곳을 지켰던 그 땅을 차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죠. 우리가 원래 주인이다 하고 이제 성벽과 어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만 찔끔찔끔 건드리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시작하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작정하고 이 일을 막으려고 어떤 짓을 하냐면 황제에게 상소문을 써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모의해서 군사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 칙령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을 멈추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물질도 준비하고 열정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했는데 그 일들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려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섰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와 나이 80이 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이렇게 잠잠히 있느냐? 너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너희 먹고 살 집은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지 않냐? 땅도 개간하고 너희 살 길은 다 찾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은 멈춰서게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다독거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성전 공사를 멈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해요. 선지자여 생각해 보세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상소문을 써서 우리를 회방하는데 저들을 물리치려면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해요. 또 저 어떤 회방을 감당하고 나가려면 우리 낙심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육체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마음 새로워지는 마음들이 필요해요라고 말하면서 저마다 핑계를 대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4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아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총독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었고 믿음이 좋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좋았던 믿음도 멈춰버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근데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너희들을 멈춰서게 된 일이 시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냐. 근데 그것이 군사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고 하는데 군사력 같은 집단적인 힘을 말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서 말하는 능은 아흐라고 하는데요. 육체적인 지식과 육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핑계대고 있는 집단적인 힘과 군사력인 힘으로 또 너희들이 찾고 있는 사람의 권력과 권세로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들로 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의중앙교회에 더 나아가 오늘 그 작은 소망 가운데 낙심했거나 혹은 그 일들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돈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죠. 또 내가 얼마나 비빌 언덕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일들이 되어질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기치 못한 일들로 우리의 맡긴 사명과 우리의 사역들과 우리의 멈춰버린 성길들이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시작되는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낙심되어지고 주저앉아버렸던 여러분들의 사명 위에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들려지기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삶 때문에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과 믿음의 계획들이 틀어져서 길들이 막히면 뭐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문제가 막혀서 이 일은 안 될 령갑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는 낙심되어지고 주저앉아버려서 포기된 분들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면 주님이 이 일 할게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또는 육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분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몸이 좀 건강해지면, 내 지금 삶이 단도리가 되면 그 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반문하겠습니다. 지금도 못하는데 그것이 되어질 때 그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세요. 아무리 집단적인 힘과 세상적인 권세가 채워줘도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은 그때도 못해요. 지금 못하는 일이 안 된다면 지금 못하는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물질과 집단적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깨워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문들을 막혀질 때 그 막혀졌던 문들을 열어주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지치고 연약해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이와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됐는데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요.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셔서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민족을 막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아말렉 민족은 진멸하고 또 철기 문화로 발전된 블레셋과 싸워서 막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만납니다. 무려 키가 2m 95cm,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진영 앞을 가로막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우리 차라리 이렇게 여럿이 붙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신 있는 사람 한 명씩 나와서 싸워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종 되게 하자라고 말을 해요.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 좋았던 성령 충만했던 사울 왕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곳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치고받고 힘으로 밀어냈던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왔을 뿐인데 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무려 40일 동안 그곳에 주저앉아서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백성이라 뒷걸음질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까지 조롱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세상 앞에 선 우리의 약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거꾸러지고 넘어지면 세상은요 바로 우리 조롱해요. 야,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하더니 야,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조롱하죠. 야, 니네 믿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 몸도 아프지, 사업도 안 풀리지, 일들도 막히지. 야, 네 믿음 쓸데없구나라고 우리를 조롱해요. 그럴 때 우리 어때요? 자신 있게 싸울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건 이미 내가 거꾸러지면 그 말 듣고도 찍소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져버렸으니까. 그런데요,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러 온 다윗이 그곳에 와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겨우 10대 중반, 많아야 15 전후예요.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하나님의 의기가 와가지고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해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자기는 코딱지만한 걸 생각도 못하고요,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키가 크니까, 등치가 크니까 눈 감고도 던져도 맞히겠다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갈 때 뭐 가지고 싸워요?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와 갑옷 입고 나가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싸우지 않아요. 믿음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땅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 집어들고 휙휙 던져서 던지는데요, 그 성령 충만한 하여서 던진 돌 하나로 사울 왕도 주저앉게 했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도 주저앉아 버렸게 했던 그 무섭고 두려워하게 했던 거인 골리앗이 그곳에서 거꾸로 떨어져요.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던진 소년 다윗의 돌덩이 하나로, 그 믿음의 싸움 하나로 그 말도 안 됐던 문제가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사울 왕의 칼과
창과 단창과 완벽하게 무장된 갑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전쟁에 나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게 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 던진 돌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올해 2024년도에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던 일들 가운데서도 사탄은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과 낙심과 공격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뜨거웠던 열정도 차디차게 식어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잊혀버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올 한 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먼저 기도로 깨어 있고 믿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1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갑자기 예기치 않는 문제로 막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낙심되어지고 주저앉아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인도하시는 스룹바벨, 인도하에 있던 스룹바벨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시는데요. 스가랴를 어떻게 보내시냐면 먼저 그들을 스가랴가 말씀으로 또 양육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가랴도 말씀을 양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버리니 그들도 지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쳤던 스가랴를 깨워요. 깨우면서 뭐를 주세요?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뭐를 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선언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나야 해요. 나도 모르게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와버렸던 우리 믿음, 원치 않는 사단과 공격 앞에 주저앉아 버려서 잠자는 것 같은 죽어버린 것 같은 나의 믿음, 그 믿음을 이 시간 깨워놔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깨어나서 기도로 깨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들을 시작하고 그 믿음의 일들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고 쉬고만 싶습니다. 아무리 긴박하고 중요한 일들이라도 핑계되어지고 외면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눕고만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고 원치 않는 문제들로 일들이 막히니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우리 지금 사태 건축하려다가 자꾸만 법에 걸리니까 마음이 식어버려서 우리 주저앉았었잖아요. 낙심하고 피곤하니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고 믿음조차도 쉬고 싶습니다. 우리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시험 들으니까 사명도 귀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일하는 것이 귀찮아졌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연약하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저도 자꾸 이런 말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제가 지금 몸무게 15kg가 빠졌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몸에 배심이 없으니까 만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너무나 부끄럽게 많은 일들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년 말부터 계속 저에게 성령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의 몸이 약해져 있고 만사가 귀찮고 마음이 식어버렸어도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를 막아도 하나님께서 평지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선언하지요. 네가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요, 네가 큰 산 앞에 선언해라. 네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신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네가 머릿돌을 쌓으면, 네가 머릿돌을 시작하면 너를 따라다녔다가 지쳐서 주저앉아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너를 응원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부족한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그게 따라서 반응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일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2024년도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자 결단의 말씀이자 사명의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이 시간 집중해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가정과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올 한 해 이것 감당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 기둥을 세워주신 장로님과 예수님의 손길처럼 사명 감당하라고 세우신 우리 권사님과 또는 누구보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분들이 성령으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앞에 문제가 갈라지게 하실 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과 불편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명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와 그 간절함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신의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고 계획할지라도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요 시간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조용한 기도로 나갈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